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나오라고 부르노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여. 전도 숲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여. 골로새서 2장 7절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7절 8절 골로새서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무너지기보다는 그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게으르고 무관심하고 참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육신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교회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또 문 닫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참 수백 년 동안 일어났습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며 내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또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서 복음 전도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왕성하게 발전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이 되도록 강력 믿음 침례기를 상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실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 사역을 하고 그 어떤 사람 이름은 잘 모르지만 물론 그 당시에는 이제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이제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식 듣고 나서 이제 그 옥중에서 기록한 이제 서신서인데 이분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뿌리를 내려라. 이제 오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게 뿌리를 내리는 뿌리가 내려있지 않으면 뭐 센 바람이 뭐 홍수가 나든지 폭풍이 오면은 무너지고 뿌리가 얕기 때문에 뽑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겠지만 이런 대형 교회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윤리적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여기 그림에 나오는 이 교회는 이제 에크론 침례교입니다. 이 에크론 침례교는 제 집사람들 2번 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차를 한번 보세요. 주차장이 저렇게 큰데 차들이 수백 대 아마 1000대 2000대는 될 거예요. 그리고 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면 예배당, 구예배당.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이제 구예배당이에요. 요게 요 예배당이고. 그래서 새 예배당을 세웠어요. 이 예배당이 5000석 예배당입니다. 5000석 넘는 교회들이 많지를 않아요. 저희 교회도 본당은 지금 꼬박 앉으면 3000명이 들어가지만 2500명 이렇게 발코니까지. 그리고 이제 1부, 2부 예배를 주일 아침에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해먼드 인디아나에 있는 그 교회가 6500석이에요. 그리고 저 유명한 빌 하이벨이라는 사람이 시카고 근교에 있는데 거기도 6500석의 대예배당이죠. 그리고 뭐 아마 리버티 대학교가 있는 타마스 로드 거기는 더 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제 6500석 정도면은 몇 개 안 돼요, 미국에요. 근데 이 예배당 몇 석이라고요? 5000석. 그리고 아크론 침례 혹은 에크론 침례교회는 오하이오주에 있고 미국의 10대 교회 중에 하나고 BBF 성서 침례 친교회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하이오주에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오하이오 아크론 침례교에서 개척한 캔톤 침례교회라고 있어요.
한 2시간 떨어지고, 그다음 또 하나의 교회가 랜드마크 침례교회. 랜드마크 베프티스트 처치는 you know the Johnston, Brother Johnston? He used to be a member of that church in Ohio.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가 10대 교회 중에 2개가 포함될 정도. 70년대, 80년대. 감사하죠. 이런 교회들이 벌써 2개야. 그 오하이오주에 있는 3교회 중에 2교회가, 그러니까 1위, 2위, 3위 규모로 볼 때 그 2교회가 성서 침례 친교회 교회들이에요. 예.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100대 교회 중에서 35교회가 성서 침례 친교회에 속한 독립 침례교든지 다른 독립 침례교회였어요. 미국에서 10대 제일 큰 교회, 그러면 제일 큰 교회가 독립 침례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가 테네시에 있었던 하일랜드 팍 침례교회, 독립 침례교회죠. 또 세 번째가 타마스 로드 베프티스트 처치, BBF 성서 침례 친교회고 등등 해서 10개 중에서 8개가 독립 침례교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서너 교회는 성서 침례 친교회에서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제가 이 예배당을 들어가 보니까 서울에서 지금 어느 그 시설이 제일 큰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세종문화회관 그 콘서트 홀이라고 그러네. 그 회관 자체가 엄청나게 돼 있고 진짜 그 시설이 잘 돼 있고 그 예배당의 강대상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올라와 이렇게요. 설교자가 이렇게 크시면은 올라오고 키가 작으시면 이런 것들도 돼 있고 그 목사님 말씀이 400명의 성도가 이사를 갔어요. 예를 들면 11조 수입 교회 수입이 헌금이 줄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건전한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 타이어 산업 그 큰 미국의 파이어스톤이라든지 저명한 회사들이 많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성도들이 제가 그 교회를 방문할 때 옛날에 GPS가 없었으니까 어디 가서 이제 물어보는데 거기서 이렇게 멈춰서 물어보니까 그 교회가 자기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비공장 그 사장님이 어쨌든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여기 그 당시 제가 아는 목사님은 빌링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1987년도에 행당동 교회 와서 전도 집회를 하셨습니다. 86년도에 두 번째로 큰 교회였던 그 교회도 당시 4,000명의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는데요. 켄톤 침례교회는 그분은 해니거 목사님이고 그분은 87년도에 행당동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교회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달라스 빌링턴이라는 분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아드님이 목회를 하고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세 번째 그 손자가 되겠죠.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6년 하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신 교회를 감당하지 못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결국 그만두고 계속 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오시기는 오셨지만 잠깐 부흥하다가 교회는 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에 이 후예배당을 보니까 포세일을 돼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연세 많은 분들은 이제 천국도 가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점점 떠나게 되고 또 믿음이 식어지게 되고 뒤로 처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10대 교회 중에 한 교회였었지만 교회가 결국 세일에 부동산 세일에 나왔어요. 부동산 세일. 그러니까 지금 옛날 가치로는 나면 1980년, 제가 90년대에 2번 갔었어요, 교회를. 그런데 이게 얼마 나오냐? 150만 불에 나왔어요. 안 사가지고. 그 성도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300명도 안 되는, 5,000명까지 한때 올라가셨지만 3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 그래서 흑인교회에서 이것을 마침내 샀는데 150만 불에 사서, 근데 이분들도 지내다 보니까 헌금이 안 돼가지고 이제 세일에 내놨는데 390만 불에 내놨다고 하는데 아직 안 팔리. 결국 사람들이 예측하기는 이걸 다 정리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상가를 큰 뭐 비즈니스 센터를 짓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25년 밖에 안 되는데 25년도에 갔었을 때도 건전했었는데 이런 교회가 되고 말았다. 또 왜 그런가? 또 생각해 볼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립침례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아까 하일랜드 팍 침례교회인데 리 라버스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고
그 학교, 거기에 신학교도 있었고, 제일 많았을 때는 2,600명까지 된 신학교예요. 테니스 템플. 근데 그 학교도 제가 거기 가서 박사과정을 좀 했었는데, 90년대에. 근데 거기도 이제 결국 문을 닫고 말았어요. 그렇게 많았지만 500명, 400명 하더니 문을 닫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을 닫은 거와 마찬가지. 한 200명 정도 남아가지고 하일랜드 파크 침례교에서 침례자 빼버리고 다른 교회로 바뀌어버리고 복음주의로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없어진 건 마찬가지. 신학교도 없어지고 대학원만 다른 학교로 이첩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성서 침례 친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굴지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70년대, 80년대에 50개 중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18개 주에서 다 독립침례교나 성서침례교에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성서침례가 작잖아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안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대형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구령하고 버스 전도하고 등등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침례받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리지, 그 당시에 1970년대 제일 큰 단과 대학으로서 신학대학이 있습니다. 2,400명이 넘는 신학교인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150명도 안 돼요. 성서 침례 신학교, 침례 신학대학. 자, 이런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 신학대학에 있었던 거기에 제일 많이 다녔던 교회가 하이스트리트 침례교회입니다. 하이스트리트 침례교회가 2018년도에 남침례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성서침례 친교회 독립침례교회였었는데 가입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하시는 인터뷰에서 말씀이 뭐냐면 보니까 우리 교회나 남침례교회나 다른 게 없네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럴 수밖에. 이미 이 교회는 타협을 해가지고 복음주의로 가고 근본주의 학교가 아니고 이렇게 되니까 사실 남침례교 차이점이 없죠. 솔직한 정직한 말씀이죠. 그래서 남침례 교단에 정식으로 가입했어요. 성서침례 친교회도 가입이 돼 있고 이중으로 가입이 돼서 그만큼 미국의 우리가 아는 성서침례 친교회는 1980년대까지는 건전했지만 다 변하고 킹제임스 성경도 버리고 드레스 코드도 없어지고 다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2018년도 지금 그 교회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대표적인 교회가 사실은 이제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 우리 자동차 산업 많은데 그 교회에 G.B. 닉 박사라는 분이 그 교회를 목회를 하셨죠. 그분이 1975년도에 한국에 와서 유관순 기념관에서 수천 명 모인 가운데 전도 집회하고 제 친구 하나도 그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이제 연락이 끊겨졌지만 저는 미국 가고 나중에 이제 30년이 지난 뒤에 만나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됐더라고요. 어쨌든 그때까지 이제 이렇게 하시고 천국 가시고 리더십이 바뀌고 그랬는데 그 교회가 90년대 파웰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셔서 한국에 와서도 친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메시지가 얼마나 도전적이었든지 목사님 사모님들이 전체 나가서 결심을 하는 그런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런 설교를 하신 젊은 목사님 파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도 변했어요. 지금 내 메시지는 좋지만 무교파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1995년도에 그 교회에서 원래 거기서 건전하고 보수적이고 근본적인 신앙과 신학 교리를 믿는 교회였지만 목사님이 바뀌고 그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리스천 락이라고 하죠. 말이 성립이 안 되죠. 크리스천 도둑질, 크리스천 음행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크리스천 락이란 말 자체가 잘못되는데 완전히 CCM 중에서 모든 CCM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완전히 나이트클럽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비트가 강한 음악을 해서 뭐 예배당에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하는 콘서트도 열고 지금은 완전히 침례도 빠뜨리고 교회는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서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성서 침례 친교회 안에 있는 독립 침례의 현실이고 따라서 이제 친교가 분리가 됐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다른 하틀랜드 베프티스트 바이블 칼리지가 만들어졌고 펠로십도 만들어지고 등등. 그런 와중에 그 즈음에 이제 저희 신학교가 1995년도에 시작이 이제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웨스트코스트 베프티스트 칼리지는 교회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은 86년도에 채플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어요. 랭캐스터 침례교회. 근데 그 교회는 뭐 그전 역사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지만 이제 교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본당도 세일이 아니라 세를 줬어요. 본당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도 제가 가보니까 한 200명 이상 되는 예배당인데 그 예배당을 감당을 못해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자기네는 그냥 주일학교 이거보다 더 작은 룸에서 예배 드리고 본당은 다른 교회 빌려주고 시간만 되면은 이제 우리는 문 닫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휴가를 갔다가 오면서 수요일인데 말씀을 전해달라. 근데 그분은 지금 잭 슈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시는 노스밸리 침략에서 전도사로 있었던 당시에. 근데 지금 휴가 보내고 여름에 가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초청을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고 말씀이 끝난 후에 그 10명밖에도 안 되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청빙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나 그것 때문에 왔으면 그것도 아니고 휴가 가는데 그 자기들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그러니 지금 벌써 애들이 둘이나 있고 놀랍게도 이분이 오셨어요. 주일날 첫째 예배를 드리는데 12명 모였어요. 12명 모이는데도 설교하시고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 복음을 위해서 힘써 함께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자 설교하셨는데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 사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수요일날 다른 교회 가서 우리 좀 기대해 주시고 후원 좀 해주세요 하고 목요일날 자기 예배 드리고 그러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렌트라도 좀 드리고 월세죠 한국말로 하면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이분이 젊은 나이에 24살에 오셔가지고 계속 구령하고 일주일에 500집을 녹화했어요. 500집을 녹화하고 자기는 풀타임에 일하고 미국 사람들은 처자식이 있으니까 사모님 애들 둘이니까 남자니까 가서 일해야 되고 하면서 부지런히 전도해서 그 교회가 지금 5천 명이 넘는 그런 예배당이 있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놀라운 교회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거의 2번 교회를 개척한 셈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게 됐어요. 결국은요. 가게 되는데 18분이 모이셨어요. 애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게 됐을 때 제가 긴 얘기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작다고 만약에 안 오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목사님 축복 안 해줄 거예요. 그 1989년 12월 달에 했어요. 크리스마스 주일하고 그 다음 주에. 저희는 이제 LA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크리스마스 주일이니까 저희가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가고. 끝나고 나니까 한 번만 더 오세요. 송구영신 예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교회를 가서 마침내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례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교회 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500불 깎으시고 그냥 우리 이거 받고 우리 조금 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렌트 플러스 어느 정도는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몇 달만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2월 초부터 말씀을 설교했는데 저희가 4월이었을 거예요. 4월에 소위 말하는 총동원 그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0명 우리가 지금 우리까지 가족까지 해서 22명이니까 우리 40명 목표해서 선물도 플래시 있죠. 이렇게 전등하는 거 하고 음식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석 달이 안 되는데 40명 목표로 음식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선물도 준비 2불짜리 달러 스토어라고 있어요. 다이소처럼 모든 게 1불이에요. 거기는 1불짜리 이렇게 했는데 그날 몇 명이 갔습니까? 103명이 왔어요. 그래서 한 자매님이 자기 이화여자대학교를 나오셨는데 이대를 나오셨는데 우리 동창회 여기서 교회 사니까 우리 새 목사님 오시니까 다 와라. 1년 반 만에 우리가 평균 출석이 100명이 넘었어요. 이민교회에서 100명이면 1000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 어쨌든 여기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예신 목사님하고 마음을 합쳐서 아까 말씀을 잘 다전하지는 않았지만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구하고 교제했을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몇 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기도원이 이긴 것이 수만 명이 아니잖아요. 32,000명 중에서 다 가고 몇 명을 이겼습니까? 300명. 그러니까 1%. 여러분 5사람이라도 목사님과 한 마음이 되면 50명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50명이 있어도 각각 자기 생각하면은
한 명의 일도 못해요, 여러분. 제 경험으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 어떤 사역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자, 미국에 수년 전에 제가 뉴저지 있을 때 샌디라는 폭풍이 와서 그때 정말 엄청난 태풍이었습니다. 전기가 다 나갔어요. 뭐 기름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터가 주유소에서 있는데 모터가 작동이 나니까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주유소가 문을 닫았고 있으면 가면은 4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일주일 동안 전기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런 선진국이라 하지만 근데 그때 아마 그전에도 이런 것이 없는데 나무가 작은 나무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쓰러졌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뿌리가 깊어요? 아니면 얕아요? 이게 나무 줄기거든요.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닌데 이 땅이 너무 좋아요. 여기 뉴저지 땅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를 깊게 안 내려도 얼마든지 수분과 양분을 취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엄청난 태풍이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쓰러졌어요. 왜냐? 땅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내가 지금 잘 살고 건강해서 많이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자 악착같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놀랍게 아름답게 강건한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내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뭐 물론 감사하죠. 근데 비록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그럴수록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면은 얼마든지 설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나무로 많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저희 랭캐스터에서 많이 보는데 텀블위드라고합니다. 아주 그 가시가 좀 있고요. 저희 집이 이게 뭐라 그러죠? 길이 이렇게 T자로 만난 이렇게 해요. 여기 저희 집인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서쪽에서 불면 많이 휴지도 날라오고 이런 날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2m 정도 되죠? 그러니까 길에 막 바람이 불면 이런 것이 막 다 날라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저기 사는 데는 광야예요. 물이 없어요. 예. 그리고 매우 건조하고 황사가 붑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세게 불면 저 뒤에 있는 똑같은 건 아닌데요. 저쪽 건너가 저희 동네 같으면 이제 LA가 저 산 넘어 있어요. 산맥 넘어 있는데 여기는 건조하고 비도 잘 안 오고 LA보다 더 춥고 더 덥고 합니다. 여름에 100도가 넘는데 그게 얼마냐면 40도가 넘어가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는 것은 이 광야에 있는 이 텀블위드라는 거는 바람이 불면 그냥 휘 날려가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뿌리가 얕기 때문에. 기초가 없죠. 그럴듯하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면서 뭐 길가에 떨어진 거, 뭐 돌밭 떨어진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 말씀을 기쁘게 받는 그런 마음밭도 있지만 뿌리를 안 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휙 날아가려고 그 형제 어디 갔지? 그 사람이 어디로 사라졌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태풍이나 비바람이 칠 때 뿌리채 뽑혀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텀블위드처럼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항상 강건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동행하되 여러분 여기도 이렇게 돼 있네요. 걷는 동행한다. 이 행이란 한자가 뭐냐면 우리가 뭐 액트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다리를 말해요. 한자 형상어잖아요. 두 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행한다는 것은 중국 한자에 의하면은 이게 걷는다는 사실 뜻입니다. 어쨌든 그다음 7절에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아까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어떻게 믿음이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왜냐하면 사람들의 여기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그 문제죠. 사람들의 생각, 사상, 이념 이런 것이 잘못돼서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까지도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더 이상 주님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년들, 대학생들 학교에서 배운 여기에 어떤 선입관, 편견, 고정관념이 딱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생각하는 그 왜 그러냐? 그 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기운이 막힌다. 세상 염려라든지 이런 잘못된 사상과 철학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이 교회사에서 교회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준 철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들면 신약시대 1세기에도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것이죠. 그 영지주의라는 것은 어떤 철학이냐면 그리스 철학이지만 모든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철학의 요점이. 따라서 물질 그러면 눈에 보이는 뭐 이것도 물질이고 이 강대상도 뭐 전부 다 물질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대부분이 사람도 물질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뼈와 살, 피 뭐 이런 것들이. 자, 물질은 악하다. 따라서 이 물질을 육체를 멀리하고 어떤 고상한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된다. 추구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철학의 렌즈나 안경과 혹은 눈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들을 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실 골로새서를 쓰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볼 때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많은 교회들이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것 중에 하나는 영지주의라는 철학인데 그래서 물질은 악하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물질 가지신 육신이 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성육신 되신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을 가지셨잖아요. 근데 아까 물질은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악하다. 정신세계에 있는 것만이 선하다. 그것이 거룩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 고정관념이 딱 머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육신이 됐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따라서 요한이서에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 자마다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영지주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요한 1, 2, 3서를 쓰셨고 골로새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 계속해서 이 교회들의 그 교리와 신앙이 무너지게 됐다. 자, 이런 것이 그 다음에 4세기, 5세기 오면서 소위 말하는 어려운 말이지만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게 되고 비슷한 말이기도 하지만 저 위에 있는 것이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저 위에는 천국에 있는 성경만 완전하고 이 땅에는 완전한 성경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저 위에 있는 교회 우주교회만이 참된 교회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불안하고 불완전하다 하는 그런 영향을 줘서 천주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플라톤 혹은 신플라톤 사상입니다. 그리고 19세기, 20세기에 와서도 교회 치명적인 영향을 줘. 지금 수많은 장로교들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인 수하고 미국에 있는 장로교인 수가 똑같아요. 미국은 침례교회가 크잖아요. 3,800만, 장로교인 600만. 자, 그런데 그건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실존주의라는 게 있어요. 실존주의는 뭐냐면은 주체성이 진리다 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주관성이 진리다. 이것이 이제 실존주의. 저도 고등학교 때 이걸 좀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그리고 또 저희가 크리스찬, 기독교 재단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교목 선생님이 그걸 많이 강조하셨는데 나중에 다 그것이 엉터리다. 하나님 말씀하고 대적하는 그런 교리인데, 신학인데.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주관성이 진리다. 그 말은 뭐냐면 객관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객관적인 진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주신 적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아버지께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죠. 그것이 교리라고 정의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Thus saith the Lord,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혹은 주께서 가라사대 구약에서도 수백 번 수천 번 나오는데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내가 깨닫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여기에 도전을 받을 때 위로가 될 때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면서도 사악한 사상과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프린스턴 신학교에 거기 대학교도 있지만 그 신학교의 입장이고
그리고 한국에는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교가 있어요. 오신, 여기 총신, 장신, 한신 그러는데 이제 이 장신이 바로 그런 입장. 그래서 케르케고라는 사람이 신학자가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를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성경에 좀 가까웠는데 그 후에 20세기에 나온 여기에 칼 바르트라는 사람 신학이 바로 그 신학입니다. 일반 장로교회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목사님도 그런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에 신약 성경의 3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쓴 거, 뭐 다른 사람이 쓴 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빨간 글자로 된 그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나머지 3분의 2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잘못된 거죠. 그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실존주의, 그 중에서 이제 유실론적 실존주의라는 게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그것이 장신의 기본 신학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워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얼마나 겸손하신가. 이런 말씀하니까 감동이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무리 이것이 완전한 말씀이라도 내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야 되잖아요. 나도 문을 열어서 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악한 교리요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런 걸 분별력이 없으니까 교회 가면 위로의 말씀 듣고 사랑의 말씀 듣고 뭐 이렇게 되니까 뭐 교회는 다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세요? 칼바르처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완전히 거짓 목자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그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께서도 이런 철학과 아까 제가 영지주의라든지 플라톤주의라든지 최근에 와서 이런 실존주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의 교리를 파괴시키고 그것이 좋다고 알고 모르고 가는 이런 일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노력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경고를 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이 여기 보니까 삼일체 여기서 신격이라고 번역할 때는 God인데요. 삼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그 충만한 그 신격이 나타나 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데 결국 그런 잘못된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대속적으로 죽으셨다는 거 부인하는 사람들,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혹은 부분적으로 부인하는 이러한 장로교 신학교 장신입니다. 모든 장로교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는 이런 것이 오늘날 너무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겠느냐. 이제 이 도표를 드릴까 합니다. 자,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시간이 한 20년 걸려서 이렇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내 자신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고 교회 프로그램도 사역도 이런 목적을 해서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면들도 있지만 적어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결국 구체적으로 제가 전도사하고 부목하고 등등 자신의 담임 목회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만 그 사람들이 물론 다 교회에 남는 건 아니에요. 저희도 보면 한국에서 부모님이 오셔서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종종 많은 부모님들 구원도 받습니다. 미국에서. 자, 그분들이 우리 교회 못 나오고 다시 가시니까. 자, 이런 가운데서 또 어떤 사람들은 100명이 구원받으면 한 10%는 뭐냐면 기록이 없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전화번호가 뭔지, 방문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령까지 해서도 그들의 어떤 연락 방법이 없어요. 지금 같은 이메일이라든지 뭐 핸드폰 전화번호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 성도를 통해서 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오지 않은 한. 그래서 만나게 되면 어쨌든 그분의 양해를 구하고 연락처를 뭐 전화번호든지 이런 것을 챙기고 뭐 주소가 없더라도 일단 만날 수 있으니까 혹은 뭐 텍스트를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방법이야 여러 가지지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면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고 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이 어느 정도 챙깁니다. 우리 직장 동료, 내 동생, 우리 아버지, 내 형제자매 이러면 어떤 만나자니 어쨌든 연락처가 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하고 그러는데 결국 여기에 100명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100명 중에서 한 또 20% 정도는 구원받고 기뻐서 나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오거든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연락 안 해도 계속 일단 와요. 그렇지만 나머지 한 4, 50%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방문해야 되고 만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못 가면 누굴 대신 보내고 뭐 이메일 보내고 뭐 카톡 보내야지 우리 교회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느 교회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몰라서도 못해요. 저 같은 경우도 구원받은 지 3, 4년 됐을 때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근데 신입생 파티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3월 한 달 동안 내내 뭐 미팅하고 그다음에 뭐 술 마시고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뭐 술 안 마셨지만 그래서 가면 뭐 좀 알게 되는데 그 친구도 맥주 1000cc짜리 들고 뭐 교회 나오고 구원받았대요. 근데 뭐 맛있게 맥주도 마시고 그러는데 위축이 됐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 술, 담배는 안 해요. 그렇다고 내가 경건한 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이것이 경건한 삶이지만 내가 해야 될 것 감사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면 그것도 죄예요. 사람이 알고도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야고보서 보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범법이 죄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이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경우 또 해야 될 것을 안 할 경우 또 마지막에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만 믿음으로 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혜로 하지 않고 내가 잘해서 내가 재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죄라고 로마서 14장 23절에 사람이 그것을 선을 알고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일 높은 수준의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축이 됐었어요. 쟤네들은 잘 살고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도 잘 만나서 돈도 있고 아르바이트 안 해도 되고 부럽잖아요. 그러니까 위축이 돼서 1년 2년을 보내는데 그냥 교회는 열심히 했지만 3학년 때부터는 복음 전도를 시작했어요. 노골적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해서 내 동급생도 같은 나이인데도 저 복음을 전하니까 어느 교회 대학생 회장이래요. 근데 구원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그냥 받아들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 1년 후배가 있는데 이 친구는 516 장학생입니다. 516 장학생이면 정수학생인데 전액 면제예요. 장학금. 네. 한 단과대학에 한 명밖에 없고 그 학생이 졸업하면 받는 최고의 그 당시 장학생이었는데 그 친구도 복음을 전하니까 1년 후배가 복음을 받았죠. 나중에 또 만났어요. 이제 미국 가서 이제 한 3, 40년 지나서 만났는데 감사하더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삼성에서 일하고 카이스트에서 있었고 그런 친구, 똑똑한 친구인데 이제 미국을 왔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저도 나 이렇게 똑똑하고 잘나는 것도 많은 친구들인데 생각보다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강박하고 거절하고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그분들도 여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3학년, 4학년 보내면서 저도 헌신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는 것이 뭐냐면 이걸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오전에 말씀드린 구원의 확신과 믿는 자의 침례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기본 생활 이런 것이 해결이 됐다면 기본생 베이직 라이프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죠. 요까지 두 번째까지. 자,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잘 들으세요. 목사님의 허락을 받아서 목사님 없이 내가 함부로 다른 성도들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내가 잘해주니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친절하게 대주니까 나하고 가까워지게 되고 마음이 나눠지게 돼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뭐 하면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이거 허락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한다.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그 재판을 이렇게 해주면서 마음을 도적질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중심으로 이런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론 사역적으로 뭐 중고등부, 주일학교, 청년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개인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서
discipleship,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단계는 learning, 배우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지만 점점 배우는 겁니다. 뭘 배워요? 이런 기본 생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되지 않아도 이 네 가지는 내가 해야 되고 하고 있다면 그것을 매주마다 20분씩 만나서 얘기해 주죠.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뭔지, 읽는 것이 뭔지, 연구하는 것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뭔지,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나씩만 얘기해 주면 돼요. 같이 교제하고 뭐 티도 마시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미니스트링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구원받고 1년, 2년 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건 제가 줄기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 중에 큐티도 하게 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이게 우선순위가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안 됐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정, 그리고 교회 사역과 헌신, 그리고 직장 혹은 사업, 마지막에 취미 생활인데 물론 급한 일이 일어날 때 그런 일을 제대로 하면 급한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 맞죠? 코비? 그 뭐 7가지 뭐 생활 건전한 뭐 이런 쓴 사람, 성공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암송하는 방법, 그 다음에 바이블 스타디를 더 깊게 하는 거, 예배가 무엇인지,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지,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교회 헌신, 그 다음에 뭐예요? 서빙.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는데 나누지도 않고, 아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누고 이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섬기고. 그러니까 머리만, 헤드만이 아니라 내 손과 하트가 모두 균형을 이루면서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또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head, heart, hand 손으로 섬기고 예수님처럼 무릎을 꿇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것까지도 이런 성숙한 균형이 잡힌 그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 프로그램이 2년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요. 이 성도가 형제나 자매가 교회에 붙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강풍이 불어도 안 움직여요. 개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양육을 받았고 양육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 다음에 더 수준이 높게 이제 그 형제나 자매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라든지 유초동부 뭐 이런 데서 헌신하면서 이런 걸 별도로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교회를 가도 개인적으로 관심을 안 가져다 주는데 목사님만 뭐 전도사님만 이러는데 일반 성도가 해주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독립침례교도 살 길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개척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디사이플 메이커로서 기본적인 교리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변증하게 돼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 변증이 뭐 성경적인 변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복음 전하는 거를 여기서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는 그보다 더 좀 발전해서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가 사본화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하나님이신가 이게 성경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청년들, 대학생,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그런 거.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성, 낙태 문제, 생명의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그 다음에 창조와 과학, 그 다음에 결혼의 정의, 동성애 왜 반대해야 되는지, 잘못된 건지. 자, 이런 것들이 한 10가지가 넘는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 이런 것이 복음 전도도 도움이 돼요. 난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는데 그럴 때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뭐냐면은 캐릭터.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인격적인 변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또 봉사는 많이 하지만은 사람이 한번 얘기를 하면 약속을 뭐 너무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부족하고 그거 말고 상습적으로 안 지키는 사람. 내가 저녁 살 거고 안 사. 내가 그걸 하면서 나중에 안 하는. 이제 인격적인 문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행적, 섬기고 거룩하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본이 되는 삶입니다. 자,
구원받은 지 오래된 사람,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할 때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보니 그 중에 하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지, 말을 함부로 하는지,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더 겸손하게 섬길 줄 알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이 날 여기에 터줏대 감이 나를 섬겨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오래되고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이 오히려 더 섬기게 하고 먼저 인사하고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좀 많이 봤어요. 인사할 줄 몰라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근데 제가 현대 입사하자마자 일주일 동안 나중에 6개월까지 그런 입사 훈련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제일 첫날 하는 건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줄 몰라요. 미국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다 포함돼서 그래서 본이 되는 섬김의 본이 되고 정말 내가 저 집사님처럼 우리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 저 자매님처럼 되고 싶어. 이제 이런 인상과 영향을 끼치는. 그다음에 팀워크 할 줄 아는 거. 어떤 사람 혼자는 잘해요. 혼자 하는 건 너무 잘해요. 회사에서도 그 사람 뭐 로켓처럼 쫙 올라가는데 팀워크를 할 줄 몰라요. 자기 방식으로만 고집을 하고 많으면 막 자기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돼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라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6장에 몇 사람이 나옵니까? 36명.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거 그럴 리가 없다. 누가 나중에 만든 리스트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팀워크, 케미스트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레벨까지 가고 학교 같으면 3학년, 4학년쯤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그 다음에 6번째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전에 먼저 팔로워가 돼야 된단 말이죠. 따르고. 그래서 리더로서 정말 그 따라온 사람을 챙겨주고 위해주고 이기적인 마음 버리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더십. 비전을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납니다. 더 높이 보고 하나님 향해서 더 멀리 보게 저쪽에 가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제가 먼저 앞에 나가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이것이 리더죠, 그죠? 근데 교회에서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뭐 매일 이렇게 되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과 집사님들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또 우리가 또 사도들처럼 또 다른 좋은 교회들처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럴 때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와, 나 그런 교회 성도 되고 싶고 그런 성도가 되고 싶다.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paying a price,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얻을 수가 없어요. 제가 건강이 약간 안 좋거든요. 실험적으로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5월부터 8월까지 뭐 음식을 가려 먹고 매일 운동하고 등등 약을 먹고 그러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다 정상이에요. 다 수치가 좋은데 제가 미국 가서 이제 집사람이 좀 아파서 이렇게 나오게 됐었는데 9월 달에 아무거나 다 먹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뭐 몸무게가 또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혈압이 낮아져서 이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집사람하고 상의하면서 조금 이걸 좀 범위를 먹는 것도 좀 넓히자 하긴 했는데 실험적으로 해보니까 3개월이 지나니까 숫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요. 이렇게. 자, 그런 것처럼, 근데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어제도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셨는데, 저 튀김 좋아하거든요. 새우튀김. 뭐. 근데 절대로 못 먹어요, 그거를. 집사람한테 어프로브를 받아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건강을 원하고, 내가 정말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싶은데, 그런 거 다 먹으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싹쓸이 집어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나의 야망, 내 욕심 이런 거 다 버리고 너희가 예수님께 2번 예를 드렸는데 제자가 되려면 2가지를 생각해. 뭐냐? 여기 한 예가 뭐냐면 이게 큰 빌딩을 짓는데 지으려면 그냥 무작정 짓지 않잖아요. 다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지을 거고 어떤 재료가 맨 먼저 뭐 기초공사한다든지 전기 뭐 토목 이런 거 다 하고 뭐 유리창 달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뭐 내장 이런 게 다 있어가지고 다 계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도 오버가 되죠. 그것도 같이 예수님이 진정 따르기 원한다면은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걸 할 줄 모르기 때문에 30년 돼도 수준이 그냥 지금 갖고 받은 사람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왜? 대가를 paying price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2번째 푸틴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뭔가 잘못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 계산?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쟁 나가려 하면 전쟁의 비용, 군대 수, 만약에 적을 치려면 적어도 2배 이상의 군대가 돼야 되고 전쟁 어떤 무기 다 계산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나오면 참패할 수밖에 없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백전, 백성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어떤 사람은 아예 주님을 따를 생각도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저 주님 따르겠습니다 하는데 뭐냐면은 뭐예요? 너무 이게 걸린 게 너무 많아요. 이거 걸리고 저 걸리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난 뭐야? 이렇게 한 사람은 주님 따를 수가 없어요.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올라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뭐 10년 됐으니까 집사님 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인격과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 왜 그러는가? 대가를 지불할지 몰라서 그래요. 대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목사님과 집사님도 살아야 되고 또 오래된 성도들이 그렇게 되고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 결국 교회에서 10년, 뭐 20년 될 수 있고 자 이런 가운데서 비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순복음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하는가. 내가 앞으로 지금 20대다, 30대다 이런 가운데서 또 부담도 주세요. 나 이거 안 하면 못 견딜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담. 근데 저쪽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이런 분야, 교회에서 보니까 이런 필요가 있어. 누군가 했으면 좋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부담을 느끼게 돼요. 그 전에 일단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허다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 이 강릉에 성경적인 독립침례교를 세우게 이미 벌써 오래전에 세워졌으니까 이 새 목사님 모시고 해야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보니까 이게 뭐 부엌에 뭐가 필요해. 뭐 여기에 어떤 사람이 봉사를 해야 될 것 같아. 화장실이 지저분해. 자, 이런 걸 보고 부담을 느끼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럼 뭐냐면 내가 알게 모르게 와서 내가 토요일마다 청소해야지. 자, 이런 일들이 나는 무엇보다도 어느 누가 와더라도 처음 방문하는 사람 화장실 가는데 뭐 지저분해요. 그러면 깨끗하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안 와요, 교회에. 그러니까 꼭 비싸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뭐 지저분하게 사는 사람도 이게 깨끗한데 뭐 내가 배울 게 있는 것 같아. 또 깨끗하고 잘 사는 사람도 와서도 뭐냐, 와, 이 수준이 높은데 내 눈높이에 맞. 이렇게 되면 사람이 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는데 뭐 이게 거울도 지저분하고 막 정리가 안 돼 있고 막 냄새 나고 그러면 저 같으면 안 가, 일단요. 저 수준이 높아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수준이 높아졌죠. 저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이지만 이런 걸 보고 부담을 갖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또 그런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죠. 헌신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형제 저 자매는 이런 일을 너무 잘해. 그리고 그분이 기쁨을 해. 그분이 헌신하게 될 때 다른 분들의 축복을 받게 되고 혜택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사님 밑에서 3년, 5년, 20년 이렇게 배우는데 이제 하나님 인도하신, 뭐 이제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인도하신 가운데서 독립적인 사역을 하러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럼 기쁨으로 보내드리고 우리에게 있는 마태복음 28장의 대사명 또 이런 일을 내가 어디 가서든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그 교회 가는데 직장으로 간 데가 독립침례교가 없어요. 그럼 뭐 온라인으로 들이다가도 내가 개인 전도하고 그래서 몇 사람이 더 붙여져 가지고 두세 사람이 되고 한 가족이 오게 되고 이제 누가 목사님만 오시면 여기 교회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정도까지 성도들이 할 수 있다 없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어요. 봤었거든요, 많이. 그래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재생산. 처음부터 이 일을 여기부터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디 떨어져 있든지 저 시골에 가서도 복음 전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까지 시키고 실제적으로 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큰 전체적인 비유인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 지금 아무리 코로나니 다른 거 개척이 힘들어도 또 성장이 힘들어도 다른 이슈들도 있지만 이 일을 행하시게 되면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확신하는 건 여러분의 교회도 발전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리 깊은 성도 교회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이 악하고 힘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사실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강릉에 있는 귀한 교회로서 벌써 역사 23년이 됐잖아요.
우리 채플 목사님 같이 오신 분이 우리 한예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다시 일으켜서 또 다음에 뵐 때는 더 많은 성도들도 오시고 또 더 깊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 높이시는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다웠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에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나오라 오라 나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